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19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성탄과 복음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전체 말씀을 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성탄이 왜 복음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신이 인간이 되어 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 앞에 그 반응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거부하는 반응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반응은 좀 역설적이에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탄이 주는 기쁨, 그 복되신 구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은 듣고 보고 믿었다는 거죠. 이성을 넘어 목자들은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 이것은 이성과 지성으로는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직 세리 공무원이었던 마태는 오늘 본문을 영감을 받아 기술할 때 그도 이 신비로운 사건에 대하여서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마태 역시도 이 출생의 신비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대로 이 신비로운 출생을 기술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2000년 전 이 성탄의 시작점에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비 중의 신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연약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예수 탄생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복되신 구주를 아기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오심이 왜 우리들에게 복음인지,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성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좀 세 가지로 함께 오늘 짧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인간의 방법, 바로 인간이 낳고 낳는 이 방법으로 그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은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시고 그는 만물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제한된 몸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는요, 낮아지지 않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빌려 오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요, 화려한 궁전이 아닙니다. 멋진 도시의 풍경 속에서 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님이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죄가 역사하는 이 역사의 무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명한 사람이나 인기 있는 사람이나 명성이 높은 자의 자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 누가 알아줍니까? 여관조차 빌릴 수 없는 초라하고 무명의 사람들의 몸에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마리아에 대하여 너무나 성경은 그냥 어떻게 증언합니까? 너무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예비 부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본 사람들도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시작이죠. 그 어느 하나 반짝이는 것이 없어요. 그 어디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 부모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우리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은 낮은 곳에 있어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 생각이 높아진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는 절대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화려하고 성공하려고 예를 쓰고 성공을 추구하는 그 높은 곳에서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만 보이죠? 자기 자신만 보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년에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언제 우리 교회가 이 주변에 막 화려한 빛을 냅니까? 성탄밖에 없어요. 이 빛을 드러낼 뿐이지 교회는 결코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내리막길과 실패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멋지게 성공할 때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실패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렵고 힘든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그 낮은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복음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언제나 낮은 곳에 사셨고 낮은 자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연약하고 어려운 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들어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성탄이 진짜 우리에게 복된 성탄이 되려면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저 교회 이름 내려고요, 성탄절 감사한금을 전에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물론 신문에 한 번씩 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옥포읍에 그 복지과장님을 만났어요. 농공읍에 만나서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목사님 요즘은 이렇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직접 전화를 만나고 난 그 다음 날입니까? 전화를 줘서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들의 이웃들, 요 주변에 가장 가난한 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그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이불입니다.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직접 요청했어요. 이불 좀 주세요. 이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시면은 감사 헌금 모아서 우리 농공은 이불로 우리 어르신들 또 연약한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사랑 여러분, 우리 혹시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신비는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남자가 낳았다. 그래서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후손들은 주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보면은 낳고 하는데 남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남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랑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전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죄를 갖고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출생이 바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그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죄를 가지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는 인간의 몸을 빌린 하나님이 되셔야 했습니다.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코 죄가 있는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가 이 땅에 흠이나 티 없이 온전하고 정결함으로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바로 죄의 대속 제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육신의 혈통에 의한 죄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이 대속 제물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탄의 이 소식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네요. 제가 질문할 때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요,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직접 이 땅에 내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인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바로 그의 인성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셨어요. 왜?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신성은 어느 것에나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에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반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음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개념을 뒤집어 놓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고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 황무한 우리의 죄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너 이거 해야 돼, 너 저거 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성탄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고귀한 도덕성, 또 우리의 선함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선하다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 앞에서 우리가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되신 이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믿는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정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인데요.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기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조건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아직도 우리에게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서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임을 봐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내가 믿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끼고 엎드릴 수 있어야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어떻게 감옥 문을 열고 나오겠습니까? 병상에 누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향하여 믿게 하시고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요구예요. 그래서 한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여기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우리가 귀담아 들었고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생각하며 우리의 제약이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고개를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성탄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성탄이 기쁘지 않을까요? 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덤덤할까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요즘은 거리에 캐롤을 들을 수 없습니다. 지나가 보세요. 요즘 성탄이 기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이 성탄에 우리는 크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구주가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은 이 성탄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은 감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마음으로 내가 아무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이 성탄과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성탄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요, 계획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게 하여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복된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비참과 고통과 죽음을 그 복되신 구주가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우리가 기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 복된 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구주를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이성을 넘어 지성을 넘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자랑하고 찬양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준비하는
복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 복음 앞에 깊이 반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